욥기 1장 1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별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욥기를 볼 텐데요. 오늘은 욥을 두고 사탄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탄과 하나님의 대화를 자세히 우리가 들어보면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본질과 사탄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주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이 짧은 이 대화 속에 믿음의 삶과 믿음이 아닌 삶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두 가지가 확연하게 오늘 본문에서 드러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탄에게 네가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 이렇게 욥을 칭찬을 하시죠. 그런데 사탄이 아니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마음은 뭐냐면 까닭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습니까? 여러분 교회 왜 다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1월 달에 요한복음 봤잖아요. 우리가 왜 예수 믿냐? 요한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요한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1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 뭐 고치고 뭐 오병이어로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고 뭐 바다를 건너고 뭐 눈먼 자 눈 뜨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혹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줘서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7가지 표적, 6가지 표적이 9장까지 나왔는데 요한이 계속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 그냥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히 경배를 받아야 되고 마땅히 찬송을 받아야 되는 분이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한 게 욥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욥이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욥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마땅히 그분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마땅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을 경외함으로 바라봐야 된다. 이게 욥의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이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건데 사탄은 세상에 까닭 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부자로 만들어 주시고 욥이 아들이 7이고 딸이 3이다. 7과 3 여기 이 욥의 부를 욥이 받은 복을 그 성경이 표현할 때 숫자를 써요. 이렇게 7, 3 그리고 5라고 하는 숫자를 써요. 이게 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7, 다 하나님의 숫자예요. 3도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죠? 삼위일체. 7, 안식하신 창조의 7일 마지막 안식의 날. 이게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그리고 3은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래서 아들이 7, 딸이 3. 그리고 뭐 7,300. 뭐 이렇게 7,000하고 3,000인가요? 7,000, 3,000. 그리고 500. 5라고 하는 5는 4라고 하는 4는 세상의 숫자거든요. 동서남북을 4. 4가 동서남북 세상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1이 하나 더 추가됐어요. 1은 하나님의 숫자예요. 1은 하나.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1은 또 하나님의 숫자예요. 그 하나님이 이런 숫자에서 5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5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 알파벳의 5번째 알파벳이 5거든요. 그게 이제 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5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에게 복을 자식의 복도 주시고 또 물질의 복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울타리가 돼서 잘 지켜 주시니까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어떻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과 사단의 이 첫 번째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나는 하나님을 왜 믿지? 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처음에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보세요. 왕의 신하의 그 같은 경우는 그가 다 죽어가는 아들의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고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도대체 표적과 이사를 보지 않으면, 이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라고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 오늘 이 그 사단의 그 말과 딱 연결해서 이해하면 그 믿음이 사탄적이라는 거죠. 뭔가 까닭이 있어야, 이유가 있어야 나를 찾는구나,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님이 그걸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책망하세요.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은 또 이렇게 간청하잖아요. 믿음이 없지만 간절함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셔서 가라, 네 아들 낳았어, 가, 이렇게. 이 사람이 믿고 간단 말이에요. 믿고 갔는데 진짜로 그 아들이 낳았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은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은 처음부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처음부터 여러분 하나님을 압니까? 그러니까 쉽게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처음부터 부모의 마음을 아나요? 모르죠. 여러분들은 아셨어요? 여러분들은 뭐 태어나자마자 와, 우리 부모님, 우리 부모님이시니까 우리는 그 부모님 존경해야 되고, 우리 그 부모님께 순종해야 되고, 우리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이러면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처음에는요, 부모님한테 다 받아요. 우리의 필요를 다 받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또 지켜주고, 아프면 치료해주고, 학교도 보내주고, 막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들을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죠? 계속. 그것들을 요구해요. 그 요구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계속 요구하고 또 공급받고, 또 우리가 요구하지 않은 것도 부모님이 우리 삶 속에 꼭 필요한 것들은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어요.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아도.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뭔가 더 갖고 싶은 것들, 뭐 신발이 꼭 필요하지만 우리는 좀 더 좋은 신발을 신고 싶으니까 부모님한테 좀 더 좋은 거 뭐 좀 사줘,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냥 부모님이 그냥 옷 입으면 되는 거죠. 근데 옷 입으면 뭐 친구들이 다 뭐 좋은 거, 뭐 좀 멋있는 거, 좋은 거 입으니까 나도 좀 저거 사줘 해서 뭐. 그래서 부모님이 이제 그런 거 뭐 좀 아깝기도 하고, 뭐 부모가 볼 때는 그냥 이 신발 저 신발 그냥 아무 신발이나 신으면 되는 거지, 뭐 그걸 신어야 되나, 뭐 거기에 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야 되나, 뭐 저기 그냥 가서 겨울에 따뜻한 거 이렇게 입어도 되는데, 볼 때는 제품에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냥 뭐 그 이름 하나 좀 달라졌다고 뭐 그걸 몇 배씩 주고 이렇게 사 입어야 되나, 그렇게 마음에 들지만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도 사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아도 다 이렇게 해주시는데, 우리한테 그런 욕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더 좋은 차 타고 싶고, 더 좋은 거 입고 싶고, 더 좋은 거 먹고 싶고,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뭐 크게 우리 뭐 인생 안에 그렇게 해롭지 않으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그런 걸 그런 걸 계속 통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당연하고, 뭐 그 안내해주면 뭐 땡깡도 부리고, 뭐 마트 가서 뭐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뒹굴고 뭐 이렇게 해서 받아내고, 뭐 이런 걸 통해서 성장을 좀 하면서 부모를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부모를 알고, 또 자기가 부모가 되어보면서 이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의 부모가 어떤 분이었는지를 서서히 깨닫고 이해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한테 아무것도 안 해주잖아요. 그죠? 부모님 우리한테 뭐 해줘요? 뭐 돈을 주세요? 뭐 안 해요. 그냥 오히려 이제 연로하시고 그러면 우리가 뭐 병원비 뭐 대야 되고, 뭐 병원 모셔가야 되고, 뭐 생활비도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게서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우리 부모님이 이제 뭐 더 이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부모님 너무 감사하고, 부모님 계속 계셨으면 좋겠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그죠? 이게 철이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대부분 다 모병의 기적을 뭐 만났던 사람도 그렇고, 뭐 38년 된 병자도 마찬가지고, 소경도 마찬가지고,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면 처음에는 이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한계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욥 정도 이렇게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면, 욥이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죠. 욥이
받은 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또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실 거니까 또 그걸 기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계속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셔서 우리가 예배하고 그분을 경외할 게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어저께 우리가 소경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다.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는 거냐. 그 누구냐 내가 믿겠나이다. 네가 봤어. 네 앞에는 내가 그야. 그러니까 예. 믿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해 주어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서 그냥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어보잖아요. 아니 예수님이 뭔가를 해 주셔서 그 서격의 눈을 떠서 내가 나를 믿냐면 그렇게 질문하시면 그건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를 믿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리스도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은 까닭이 없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유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그 일들 통해서 계속 우리가 마치 우리가 점점 부모님을 더 공경하게 되고 부모님을 그 존재 자체로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그걸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오늘 우리가 철이 들고 성숙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사단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 내가 교회 나오는 이유, 교회를 섬기는 이유, 하나님께 뭐 드리는 이유, 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예. 이게 사단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믿음은 까닭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요. 하나님이니까. 나는 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까닭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오늘 우리의 믿음은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라는 거죠. 이게 달라요. 두 번째는 사단의 관심은요 물질에 있어요. 물질.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물질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생명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계속 집요하게 물질을 얘기하거든요. 물질. 하나님이 집 주셔서, 하나님이 양떼 주셔서, 하나님이 뭐 낙타 주셔서, 하나님이 부자 주셔서 계속 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렇게 물질이 중요한 거라면 한번 그러면 내가 욥을 허락해서 욥을 탁 한번 치면 욥은 달라질 걸요.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질이라는 거죠. 이게 사단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인생에서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사단이 그의 소유를 그에게 한번 네가 욥의 소유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내가 허락할 테니까 해봐. 그렇죠.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대지 마라. 그렇죠. 이것은 이제 단순히 그의 몸을 건들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고 그의 생명을 손대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결국 그가 이제 질병에 걸려서 그의 몸도 상하게 되지만 그런 단순히 육체를 건들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그의 생명을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요한 건 생명이지 물질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 우리에게 중요한 게.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뭐 100% 물질이죠. 그 사람들에게는 뭐 물질 말고는 중요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생명이에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생명. 그 생명은 뭐 수케도 아니고 비오스도 아니고 조회. 조회 영원 생명인 거. 영원 생명. 즉 수케 오늘 우리의 목숨도 아니고
비오스, 우리의 살림살이도 아니고 우리의 조회, 영원 생명. 영원 생명이야.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영원 생명이에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영원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똑같은 질문, 좀 나에게 인생에 중요한 게 뭐냐 이거죠. 내 인생에서 중요한 건 생명인 거예요. 생명. 그 생명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바울이 고백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이전에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기고, 이전에 줬던 것을 다 버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다. 내가 그리스도를 더 알고, 그리스도를 더 얻고, 그리스도로 더 충만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확장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더 들어가고, 내가 그리스도께 더 빠지고. 이게 바울의 신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확연하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믿음과 사단이 생각하는 믿음이 완전히 다른 거죠. 욥기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욥은 여러분 고난의 책은 아니에요. 욥을 고난의 책으로 읽으면 완전히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그 고난의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제 욥이 소위 말하는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난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바라보는 이 두 가지 시선을 놓쳐버리면 고난은 그냥 우리한테 고통 그리고 고생일 뿐이에요. 더 다른 의미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할 때, 그때 오늘 우리에게 고난은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마치 오늘 우리가 먹어야 되는 양식과 같은 거예요. 약과 같은 거예요.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하나님은 욥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하나님이니까 다른 까닭은 없어. 욥에게 중요한 건 생명이야, 물질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단은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하나님은 사람 잘 모르시네. 하나님 잘 안 보시네. 욥이 까닭이 있어서 하나님 믿는 거예요. 너무 하나님 욥 잘 모르신다. 욥은 중요한 건 그에게 물질이에요. 생명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럼 뭐 이게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확인. 그 한번 확인해 봐라 이거예요. 그 확인해 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게 소위 말하는 욥의 고난이에요. 확인해 봐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까닭으로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까닭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되심을 내가 믿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내가 순종하고 그걸 기뻐하는 믿음인가? 여러분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다 생각은 그런 것 같죠? 그럼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 나에게서는 물질보다는 생명이 더 중요한 것 같죠? 근데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정말. 정말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우리 인생에 임하는 고난이에요. 굳이 왜 고난이 필요할까? 우리는요, 고난이 없으면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동기가 같이 이제 부대에 그 전입해온 육사 학군 그 출신들하고 같이 이제 부대에 들어왔는데, 그 육사 내가 지금 몇 기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그 육사 그 친구가 그 군사관학교에서 검도를 했어요. 검도가 굉장히 잘하는 친구예요. 그 잘하는 친구인데 얼마나 검도를 그 타격이 좋은지 그 호구를 다 쓰고 검도 시합을 했는데도 상대방을 좀 이렇게 막 병원에 실려가게 할 만큼 굉장히 실력이 좋아요. 근데 이게 이제 이 사람 이 검도는 자꾸 자기가 대련만 했잖아요. 대련만.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시합하면 항상 이기고, 그리고 시합하면서도
타격을 제대로 타격을 해가지고 막 그 사람이 기절해가지고 그 호구가 이게 기절할 줄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병원에 막 실려가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다가 이제 저녁에 이제 같은 부서 이제 작전과 있었는데 작전과에 이제 그 작전 장교였는데 저는 교육 장교였고 그래서 이제 그 밖에 나가서 저녁을 이제 먹고 작전과 우리 직원들하고 저녁 먹고 이제 들어가려고 버스 타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옆에서 동네 건달들이 시비를 거네요. 군복 입고 있으니까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뭐 무조건 군인은 인간이라고 싸우면 이제 군인이 손해 보는 거니까 도망갔죠. 피하고 이제 달려가고 뭐 이렇게. 계속 쫓아오더라고. 그래서 그 부대에 있는 작전과 과장님 소령 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까지 쫓아와. 근데 막 이 친구가 막 속이 막 불나는 거야. 한 작전과 선임하서는 권투 선수 출신이고, 예? 한 사람은 검도 아주 선수 같은 사람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저는 그냥 그 뒤에 서 있는 거죠. 해봐, 권투 한번 해봐,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는 말이 한번 해야 되는 건데 그 옆에 작대기 하나 있었는데 한번 휘둘러야 나는 진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진짜 자기 실력이 그 친구들이 그 건달들은 하키 선수예요. 하키 봉을 가지고 왔어요. 예, 우리 뭐 잡겠다고 그 하키 선수들이에요. 보니까 하키봉 가지고 온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야. 자기는 자기 실력이 진짜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자주 해요. 그러니까 대련하고 시합할 때는 자기가 분명히 이기고 실력이 굉장한 것 같은데 하기도 궁금한 거야. 내 진짜 실력이 실전에서 내가 진짜 어느 정도의 실력인지를 궁금한 거예요. 예. 그거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막 혼자 막 칼 휘두르고 뭐 야야야 하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연습을 해도 막상 시합을 하면 내 실력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시합은 사실은 정해지는 룰 안에서 하는 거잖아요. 정해진 룰 안에서 규칙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칙 안에서 내가 시합에서 1등하고 이길 수 있고 뭐 메달도 딸 수 있지만 근데 진짜 그런 룰과 규칙이 없는 진짜 실제 현장에서 실전에서 내 실력이 얼마인가 궁금한 거예요. 근데 다르죠. 혼자 할 때 다르고 두 사람이 대련할 때 다르고 그러나 룰 밖에서 룰이 없는 그냥 이렇게 실전 싸움의 현장에서 내 실력이 얼마인지 이건 다 다른 거예요. 그래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런 거죠. 우리 몰라요. 우리는 다 지금은 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뭐 여러분 지금 새벽기도 나오고 뭐 성경도 읽고 뭐 성경도 뭐 외우고 뭐 이렇게 교회도 섬기고 뭐 헌신도 하고 하니까 내 신앙이 사실은 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훨씬 더 많으니까 나처럼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다 나보다 대부분 주일에 하루 그냥 달랑 와가지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나는 그런 걸 비교를 해보면 나는 훨씬 더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고 또 그렇게 느껴지고 또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그런 자부심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실전에 여러분 가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전을 해봐야지요. 실전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전이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전을 고통으로 고생으로 보느냐, 고난을 고통과 고생으로 보느냐, 고난을 믿음의 실전으로 보느냐,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고난을 내가 고생한다, 고통스럽다라고 보면 그냥 우리는 그냥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없어지면 좋겠고, 그냥 고난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 그냥 고난이 그냥 늘 불평하고 힘들고 괴롭게만 하고, 그냥 고난이 그냥 있으면 그냥 불행하게만 하고. 근데 고난을 실전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실력을 알고, 그래서 내 실력이 사실은 나는 굉장히 잘하고 내가 뭐 1대 70으로 싸워도 내가 다 이길 것 같아. 이 친구는 그럴 것 같아 진짜. 키도 조만한데 자기는 자신 있다는 거야. 근데 나가서 싸워본 적은 없어 보니까.
늘 그 부대 안에서 그냥 검도 훈련하고 연습하고 대련할 때만 휘둘러 봤지. 진짜 나가가 누구하고 뭐 누구한테 뭐 시비 걸고 이런 친구는 아니니까 정말 착한 친구거든요. 마음이 너무 정말 순수하고 이거 진짜 군인이에요, 진짜 군인. 예. 근데 어디 가서 싸워본 적은 없어. 그러니까 자기 실력 모르는 거,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근데 궁금한 거죠. 근데 한번 가서 싸워봐야, 한번 싸워봐야, 야, 내 실력이 나는 1대1, 뭐 한 명은 뭐 두 명은 뭐 세 명은 나는 뭐 7명까지 뭐 문제 뭐 이렇게 실력이 자기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그냥 막 시합도 잘하고 늘 시합하면 뭐 1등도 하고 뭐 상도 타고 메달도 타고 하는데 실전해 보니까 내가 오히려 뭐 1대1로 싸워도 막 밀리고 안 된다. 뭐 이러면 내가 그냥 교과서로만 배웠네. 뭐 이렇게 하고 더 훈련하고 더 연습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실전이에요, 실전. 믿음의 실전. 그 실전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놓으시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네 실력을 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안 보면 학교는 다니만 하죠, 그죠? 학교를 다니기 싫은 가장 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시험이에요, 시험.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또 쪽지 시험 보고 수업 시간에 하나님이 막 그때 공부의 시간 하네요. 하나님은 어떨 때 출석부 펴놓고 뭐 앞에서 부르기도 하고 뒤에서 부르기도 하고 오늘 며칠이냐 날짜로 부르기도 하고 뭐 이거 대중 없어.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내가 칠판에 써놓은 그 문제를 누가 한번 풀어볼래 해놓고 다 그걸 내가 풀 수 있으면 뭐 내 이름이 불리기를 뭐 기다리겠지만 내가 그걸 못 풀어. 그러면 뭐 내 이름이 불릴까 좀 하잖아요. 근데 이런 공포와 이런 게 싫은 거야. 그래서 좀 그런 거 없었으면 학교 그냥 내가 뭐 공부는 하겠는데 뭐 무거운 책가방 들고는 다니고 1시간 꼼짝없이 앉아 있긴 하겠는데 그런 거 좀 수업 시간에 질문 안 하고 좀 뭐 안 시켜 뭐 풀어보라고 안 하고 시험 같은 거 없었으면 다닐만 해. 자, 그래서 학교에 시험을 다 없애버렸어요. 시험을 다 없애버렸어. 그러니까 애들 질문하지 마라. 나가서 문제 풀어보라고 하지 마라. 발표시키지 마라. 시험 보지 마라. 다 애들 편하게 뭐 그런 날이 올지도 모르겠네요. 애들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학교를 다녀요. 그래서 이제 애들 이제 학교 가는 게 너무너무 우리가 다 할 테니까 그럴 거예요. 오늘날 아들이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내 공부 내가 하는 건데 뭐 굳이 우리한테 시험 보고 해서 할 필요 뭐 있냐. 우리가 다 생각 있고 인격 있고 우리 안에 자존이 있으니까 우리가 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학교 안 빠지고 학교 잘 결석 안 하고 또 일찍 안 가고 안 떠들고 또 이렇게 열심히 수업 듣고 선생님 말 잘 들을 테니까 시험은 없애버려라. 뭐 이렇게 해서 시험이 없어졌어요. 그럼 학교 가기가 너무너무 재밌죠. 그죠? 학교 가기가. 좋잖아요. 훨씬 스트레스가 없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없는 학교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학교 생활한 아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자기들의 실력을 계속 높일까요? 시험이 없는 학교. 대학교 들어갈 때도 시험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뭐 어떤 다 들어와 그냥 뭐. 어차피 뭐 애들도 없고 학교는 많은데 지금 학교는 많잖아요. 애들은 없고 우리 애들 다 들어가도 학교가 지금 남아 들어요. 다 들어가. 뭐 직장도 뭐 다 취업해 다 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시험이 없어. 다 졸업시키고 다 입학시키고 다 취업시키고 다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그 중에 여러분 알아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실력을 쌓고 실력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자기를 계속 개발하고 성장시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진 않겠죠. 근데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그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자율 를 보장하기 때문에 정말 성숙하고 정말 그렇게 좋은 나라가 될까요? 우리나라가 좋은 사회가 될까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러분
그런 것처럼 그건 마치 내 인생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그 말은 시험이 없었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말과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편하긴 하겠으나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아요. 그게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바라볼 때, 내가 내 실력. 그러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스스로 정말 성장하시면 여러분 인생에 고난이 없어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속 충만하고, 계속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계속 넘쳐나고, 여러분들이 계속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여러분들이 계속 내가 오늘 기도 1시간 했는데, 내가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내가 10분만 제대로 기도하고 나머지 50분은 그냥 앉아만 있었어. 이러면 안 되지. 응? 하고 계속 여러분 자신을 계속 채찍질하고 여러분 스스로를 계속 내가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성경을 그냥 읽기만 했지 뭐 말씀인데 잘 모르고 그냥 성경책 넘기는 것만 채웠어 뭐 이런 거 계속 여러분을 채찍질해서 여러분들을 스스로 성장시키고 그래서 여러분이 쫙 해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론적으로 고난은 없어요. 고난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알아서 크는데 알아서 여러분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고 알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알아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알아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면 고난 필요 뭐가 앞에 있어요. 근데 성경에 어떤 인물들도 고난이 없는 인물들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 다 다니엘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그렇게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 아니에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들에겐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왜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알아서 신앙에 성장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다윗이나 다니엘 정도도 못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이 좀 잘 도와주고 편안하게 해주면 내가 예수 잘 믿을 텐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신앙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기요. 그리고 거기서 결국 이 욥은 그의 신앙의 수준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또 거기에서 결국 욥은 더 성장하잖아요. 이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이거는 정말 내가 볼 때는 초보적인 거예요. 힘들어도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힘들어도 예배 자리 떠나지 마라. 교회 떠나지 마라. 하나님 부정하지 마라.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러면 시험 보는데 맨날 나는 왜 이렇게 시험 봐야 돼? 학교 왜 다녀? 선생님 이거 문제 어려운 거 냈어. 좀 쉬운 거 내지. 그러지 말라. 그거하고 뭐가 달라요? 시험이 어렵네. 나 아직 이거 못 푸는구나. 이거 풀어야 되는. 이거 내가 몰랐던 거구나. 난 다 풀 수 있다 생각했는데 조금만 바꾸니까 내가 문제를 못 푸네. 그럼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구나. 내가 부분만 알고 있는 거구나. 이런 그게 시험의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대하는 태도가 단순히 불평하고 불만스럽게 보이지 말라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믿음이 좀 연약한 사람들에게 해당되니까 아직 시험에 이제 초급 단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도 단계가 있는 거예요. 시험도 같은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그게 다 그거를 대하는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거예요. 고난을 나는 그냥 고난 당하니까 불평분도 하네. 그러니까 내 수준은 거긴 거죠. 그럼 우리가 알고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그러니까 얻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까닭 없이 이유 없어요.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고 하나님 생명입니다.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중히 여기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인생의 복으로 여기는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하옵소서. 욥기가 끝나면 여러분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욥기를 통하여 더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